자, 앞에 화면에 사진 한 컷을 띄우겠는데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미국의 시카고에서 출생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시를 잘 쓰시고 그리고 문학 활동을 하시고 특별히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한국에서 군 복무도 하시고 국군 신문에 만화도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작품에는 시적인 그와 같은 문장과 함께 해악과 번득이는 기지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참 좋아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1964년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마 읽어본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소장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그런 많이 있지 않고 주로 만화로 그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우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숲에서 살면서 왕관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나무는 잎을 다 줘서 소년으로 하여금 왕관을 만들어서 숲속에서 왕자처럼 살게 만들었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나무는 이 소년에게 열매를 주어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열매를 제공했고, 또 이 소년이 집이 필요하다 하면 이 나무는 가지를 뚝뚝 잘라서 그 소년으로 하여금 집을 짓게 만들어줬고, 또 이 소년이 먼 바다를 항해해서 육지로 가고 싶다 하면은 큰 나무 가지를 뚝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소년이 남의 곁을 떠나서 한참 후에 돌아와서 노인이 되어서 어르신이 되어 돌아와서 피곤해 하니까 이 나무는 밑둥을 착 잘라서 이제 그루터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자를 만들어서 이 어르신이 그 의자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낌없이 제공하는 나무, 그런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시기 위해서 잡수시고 싶은 것 다 잡수시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 다 입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쓸 돈도 다 쓰지 못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이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에게 주고 싶지만은 주고 싶은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자녀의 소원을 다 채워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참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딤전 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거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속물이란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십시다. 대속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이란 단어인데 이 칼이란 단어는 속박에서 구해주다, 속박에서 구해주다. 다시 말하면요, 매임에서 풀어주다, 돈을 지불하고 사서 놓아주다, 이런 뜻이 바로 칼, 대속물이란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노예가 되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한 노예가 되었다. 그런데 이 노예를 풀기 위해서는,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몸값을 지불할 때에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몸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줄 때에 쓰이는 물질이 바로 대속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박탈된 자유를 회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바로 대속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속물이 필요할까요? 아니, 내가 오늘 올 때도 내 마음대로 왔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건 마음대로 입고 또 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하고 말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하는데 나에게 대속물이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럴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20절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알면은 우리 모두는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종이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우리는 묶여 있어서 죄의 노예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노예에서, 죄의 세살에서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내가 죄인으로 묶여있던 그 묶임에 묶여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누군가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시고 동정녀로 출생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쳤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져야 할 형벌인데 그 예수님이 지었습니다. 왜요? 내가 죄에 묶여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대속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적으로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였고 죄에 묶여있고 죄란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나는 차선 하나 위반하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DNA 속에는 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이 매임에서 풀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죄도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4월 첫 주를 맞이해서 성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찬의 횟수가 깊으면 깊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찬의 은혜는 한량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예수의 피를 받는다는 것은, 성찬은 바로 죄에서 해방된 자로 인하여 초청받은 식탁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동참할 수 있는 식탁입니다. 이 성찬은 바로 자유인이 영원히 얻을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만 초청받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서나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시킬, 다시 심판 들어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식탁이 바로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성찬은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참 음료입니다. 세상에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성찬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찬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제자를 불러오시고 흙 묻은 발을 다 씻겨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자,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받아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바 보혈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자주자주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너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념하라. 그래 더 이상 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자로, 죄로 위축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노임받은 자로, 죄로 인하여 후퇴할 자가 아니라 새 나라, 내 하늘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향하여 성큼성큼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은 친히 성찬을 준비하셔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에 묶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방으로 살고, 주저앉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살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성큼성큼 나가며 세상과 짝가지 않고 십자가 길을 통해서 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멋진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루에 3끼만 먹으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는 속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회복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죄에서 해방된 백성이요, 저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의식을 가지고 4월 한 달 동안에도 내 힘이 아닌 성찬의 힘으로, 하늘의 양식의 힘으로, 참다운 음료의 힘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에 살아갈 때에 성찬의 능력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